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헌신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뭐가 달라져요? 헌신의 깊이가 달라져요. 보다 더 깊은 헌신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마리아가 어떤 헌신을 하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께 뭘 부어드려요? 향유 옥합. 여러분, 이 향유 옥합은요, 그냥 이스라엘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자체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아주 희박한, 희귀한 그런 향유예요. 나드 향유이고요. 이것들은 아주 양 자체가 소량이라 구하기가 힘든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 여인이 마리아가 구하여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 그 밑에 보면 가론유다가 이 여인의 행동을 책망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야,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몇 데나리온에 팔아서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가격일까요? 1데나리온이요, 그때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그냥 대략 잡아서 한 10만 원씩 쳐도 얼마예요? 그거죠? 그겁니다. 3천만 원. 3천만 원 이상 되는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 1년의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지금도 작은 돈이 아닌데 이 당시에는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런 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낌없이 깨서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아마도 이 당시에 그 이야기들을 이런 어떤 주석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 왜 여인이 이런 걸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당시 여인들은 결혼 준비를 위해서, 우리들 이 시대는 예를 들어 적금도 들고 돈도 예금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당시의 여인들은 미래의 결혼을 준비하는 자금으로 이런 나드 같은 순전한 향유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아가지고 병에 담아서 고이 간직했다가 언제 쓰려고요? 결혼식 때 쓰려고 준비를 해둔 거예요. 결혼 자금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일 거예요. 최상의 것인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아낌없이 깨서 누구에게 드렸어요?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이런 헌신과 섬김을 보면 우리들도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떤 분들의 삶을 보면, 인생을 이렇게 까보면 그분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헌신한 그 주옥 같은 시간들, 그 사건들이 쭉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왜 주님께 헌신을 할까? 이분들이 왜 이런 아낌없는, 재정이라는 게 누군가 다 똑같이 아깝고 누군가 다 귀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티도 안 나고 태도 안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이분들이 그걸 왜 드릴까? 왜 헌신할까를 살펴보면 그분들 가슴 속에 뭐가 있어요? 주님께 대한 감사가 있는 거죠. 고마움이 있는 거죠.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헌신에는 어떤 게 감사이고 어떤 게 은혜인가에 대한 단서들이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누가 있는 곳이에요? 나사로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죠. 어떤 상태에 있다가 살아났대요? 죽은 자 가운데 있다가 살아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산 사람인데, 여러분, 나사로와 마리아의 관계는 오누이 관계입니다. 오라버니예요. 나사로가 마리아의.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이 사건,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에 얽힌 사건들을 병행 본문들을 쭉 살펴보고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분들의 부모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주석가들과 신학자들은 어떤 견해를 거의 비슷하게 펼치냐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봐요. 안 계셔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고아처럼 던져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부모님 역할을 해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라버니 나사로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여인들, 여자들이요 사람 취급? 저를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100년 전에 지금 말고 지금은 여건이 엄청나게 신장돼서 뭐 다 똑같이 지내고 있지만 그 10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이 이 조선 거의 그 대한민국이 그 여권의 여자의 그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존중하지를 못했어요. 사람 이렇게 대접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2000년 전이에요. 이 당시에는 여자들 수에도 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님이 없이 던져진 마리아와 마르다, 이 여인들을 부모같이 우산이 되어주고 이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준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오라버니 나사로였던 거죠. 근데 이 오라버니가 병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애타면서 오라버니를 살리고 싶었겠어요. 이분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만 떨렁 남는 거예요. 여인 둘이 남는 거예요. 그 헤쳐갈 앞길을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마도 성경에 다 기록은 돼 있지 않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오라버니가 아프고 병들었을 때 고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을 거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누구에까지 종을 보내요? 예수님에게까지 보내서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으니 와서 고쳐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오질 않으셔요. 그리고 죽은 지 며칠째 도착을 하셔요? 나흘째 도착을 하셔요. 그때 마르다가 원망 섞인 말로 그냥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돌아가지 않으셨을 텐데 막 그러면서 한섞인 아쉬움을 토해내는 그런 장면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사로를 엄청 사랑하셨는데 눈물을 많이 흘리시면서 돌을 치우라고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음성이 들리니까 죽었던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냄새가 썩은 지 나흘이 돼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난다. 그런데 그 몸이 자자자자자작 붙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뜨드드득 하더니 붕대를 감은 채로 나오는 거예요. 완전한 기적이죠. 놀라운 역사죠. 아마 기절을 했을 겁니다. 주변에서 다시 살아난, 왜냐하면 자기 손으로 묻었고 자기가 봤으니까. 그건 그 살아난 오라버니를 보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감동이죠. 감격이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날 그냥 땡쳤을까요? 아니죠. 성경엔 다 기록이 안 됐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는 살려주신 예수님께 무한 감사를 드렸겠죠. 예? 살해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봤으니까 모르겠죠. 저도 안 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마르다 마리아가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그냥 보내지는 않았을 거다. 하여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뭔가 다 해 드렸을 거다. 감사하고 고맙고 너무 큰 은혜죠. 그래서 다 후대해드리고 후사해드리고 다 접대해드리고 그러고서 이제 시간이 흘렀죠. 근데 예수님이 유월절 엿새 전에 이 마리아의 집에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마리아는 그 감사와 감격을 그대로 가지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걸 빼서 깨뜨려서 주님께 바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적게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지금 마리아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자신의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받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로 주님께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 안에도 이 마리아의 이 감사와 감격이 식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때 다 감사했잖아, 그때 다 고마워했잖아, 이러고 땡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구원해 주신, 나사로를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거든요. 근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한 죄 가운데서, 영원한 사망과 저주와 형벌과 지옥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그냥 몸이 건조하게 지나가는 일상의 틀에 박힌 언어화되지 않고, 이것이 날마다 새롭고 이게 나의 가슴을 적시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배의 존에 오를 때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오늘도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리아의 심장과 이 감사와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너무 큰 거죠.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일상인 거예요.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에게는 이게 너무 감격인 거예요. 우리도 그러자.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앙의 이력이 많아져 가면서 이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익숙해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격과 감사가 오늘도 새롭게 우리의 가슴을 적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향한 나의 첫사랑, 구원에 대한 감격의 그 은혜, 이것이 시간이 지나간다고, 세월이 흘러간다고 뜨뜻미지근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리아처럼 살아있으면 좋겠다.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 찬양 드릴 때,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이 감격과 감사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마리아의 그 영혼이 내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어른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세월이 간다고 이 기독교 문화가 익숙해진다고 우리가 너무 어른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냥 틀에 박힌 것처럼, 그냥 익숙한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털로 그 발을 적시면서 어디는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우리 심장 안에, 우리 영혼 안에 늘 같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더 기억하고 더 감사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인데요, 지금 이 말씀에 등장하는 분들은 같은 교우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에요. 한마디로 같은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마리아는 눈물에 겨워서 감격적으로 헌신을 해요. 근데 어떤 분은 그것을 곱지 않게 보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이거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책망이죠.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거죠.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에 어떤 사람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가슴이 아파요.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곱지 않게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슬프게도요, 같은 공동체 안에, 같은 교회 안에, 같은 모임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때도 예수님 시대도 있었고 예수님의 공동체에도 있었고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사이에서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 여기서 싱어할 때요, 저 뒤에서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런 것이 왜 저기 서가지고 저래? 예, 있습니다. 이렇게 싱어뿐만 아니라 뭐 다른 봉사와 섬김을 해도 쟤는 왜 이렇게 나대냐? 좀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어. 왜 저러는지 몰라. 좀 정떡과 하지 진짜 말이야. 그런 분들이 슬프게도 계십니다. 가룟 유다가요, 비난하는, 정죄하는 언어가요 아주 논리적입니다. 틀린 말을 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아니,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것을 누구에게 나눠주면 좋았겠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 병행 본문을 보면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것을 왜 쏟아부어서 낭비를 하느냐, 허비를 하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 여인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부은 것을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까지 싸잡아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고 있는 예수님마저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뉘앙스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논리 구조가 왜 그 많은 재정을, 발이라는 건 물로 씻으면 되는데 왜 향후 옥합을 깨뜨려서 그 수많은 비용을 거기다 낭비를 하느냐. 차라리 그것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쓰냐.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이 가룟 유다의 말 자체는 틀립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은요, 논리와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사랑과 감사로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남의 헌신과 남의 희생과 남의 섬김과 남의 이 수고를 자기식으로 판단해버린 거예요. 계산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건 본인이 할 일이죠. 본인이 헌신해서 300데나리오든 500데나리오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든 누굴 갖다 맡기든 그건 본인이 해야 될 헌신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헌신은요, 각자입니다. 뭐라고요? 고난과 뭐는요? 헌신은 각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난은요, 다 달라요. 이 고난이 더 크고 저 고난이 더 크고 그게 없어요. 누구 고난이 제일 커요? 내 고난이 제일 큰 겁니다, 여러분. 욥이 뭐 별 고난을 당해도 내 손톱 밑에 박힌 가시가 제일 아픈 겁니다. 고난은 각자예요. 소자에게 행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그것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셔요. 주님이 다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 향유옥합을 깬 여인의 헌신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1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사건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여인이 감격에 겨워서 주님께 드린 그것을 주님은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전 이게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자그마하게 뭔가를 할 때 우리 주님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시고 잃지 않는 변치 않는 상으로 갚아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위해 달려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